여러분, 우리가 5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달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주임제 앞에 경배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흘러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경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인자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베풀어주시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러면 어떤 신비스럽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가 뭐냐 했을 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생소하실까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3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생소하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자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은요. 이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장 11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11절부터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전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이전까지는 몰랐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눈이 띄어서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기록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신령한 은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4절에서 나온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거든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은사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말에 그 은사라는 의미가 있죠. 그 은사가 뭐냐면 임금님이 신하에게 은혜로 베풀어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선물을 신하에게 줄 때 신하가 임금님께 나는 이런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선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임금님, 왜 내게 이런 선물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죠. 그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줄까를 결정하는 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요, 내가 요구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됩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게 분리되다, 분할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뿌리가 같다. 은사의 뿌리는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분, 또 은사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분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한 3번, 4번 정도는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섬기는 그 자리도 내가 잘나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의 성과 역시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든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아니면 우리의 교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7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도 유익함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공동의 이익, 즉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의 뜻대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고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철저하게 은사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은사 공동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토역도 못하는데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또 현대 시대에는 현대 시대에 맞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자, 이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아마 이런 은사는 우리가 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의 말씀과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깨닫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을 읽어도 그 중심적인 의미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치의 병으로 사망 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 잘 못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이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죠. 아침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깨우쳐요. 이런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요,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내가 발견해요.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만 가면 이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적용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말을 못하겠는 거죠. 매일매일의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말씀이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뭘 알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 지식, 이 은사들을 구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믿음이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 충성되다, 복합적으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별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 단어 안에 신실함으로 또는 충성됨으로 집어넣으시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구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다 받을 거다. 그래서 못 받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신실함이나 충성됨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너희가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욕망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충성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모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신실해지고 그 말씀 자체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봤을 때 충자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충자는요. 또 성자는요, 말씀 언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말합니다. 왕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삶 가운데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거 충성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양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성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충성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충성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은 채워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건 신유의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유의 은사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또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의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아프리카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었을 때 이때 신유의 은사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참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역시 그 의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배 아프면 된장 먹고, 상처나도 된장 바르고, 이러는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유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술이라는 우리의 인간들이 발달시켜 놓은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의술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의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과 함께 살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병과 함께 살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병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병을 다스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병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병이 낫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이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아마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 같은 사람의 눈을 잠시 멀게 했던 사건들, 이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에도 한자를 썼을 때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맡길 예자를 써요. 그래서 예언은 점쟁이처럼 내일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미래일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이 맡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네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너를 무너뜨리실지도 몰라.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너는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지금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또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인지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또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방언과는 다른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역해 주는 거죠. 이게 방언을 통역해 주는 은사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10절과 11절의 은사들은요, 고린도 당시에 굉장히 필요했던 은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외워서 그 말씀으로 그 당시의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뭔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시를 주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말하면서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의 내용도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 우리 시대의 교회의 이익, 공동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의 이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옆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덜 충만하고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교회의 모든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봉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치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치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그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주의 은혜를 넘치기를 우리 교회가 오늘 넘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